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된 현실,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진 현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학자들이 해석한 의미들을 종합한 것과 같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었으며 다윗 왕권은 몰락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처지가 된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지자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이라고 시인합니다. 그의 회개는 아주 담백합니다. 몰락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탓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핑계할 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의 삶에서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시온산이 황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도 멈췄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민의 수도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으며 그곳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망 없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든 대적의 공격이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실을 잊지 않고 회복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지난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로서 선민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간구를 보면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났습니다. 보호하심의 상실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적 같게 되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이키도록 해주셔야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조차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더욱 죄 가운데로 나아갈 뿐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킬지 방법도 알지 못하고 돌이킬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우리는 무능력할 뿐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겸손히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자만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끝내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이 악한 길, 사망의 길로 이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선하고 의로운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삶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함께 파병을 하고 전쟁에 불을 붙이는 등 남한을 위협하는 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풍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끄돌 가정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초비씨로 인해 감사하며 믿음의 성장을 잘 도울 수 있도록 OMF 국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데 위원회 안에 하나됨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도록 11월 시작되는 새학기 한국어반과 교회 사역들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아들 갑자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진행되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임 권사님 옥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